성경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위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새도끼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동화에도 있고 이솝 우화에도 보면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에 대한 어린이 동화가 나옵니다. 이제 물론 그것은 어느 한 작가가 꾸며낸 이야기지만,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동화에 보면 어느 한 마을에 선한 나무꾼이 있어요. 근데 그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가다가 그만 그 도끼가 이제 물에 빠지게 되죠. 그때 이제 그 동화에서는 산신령이 나타난다고 해요. 맨 처음에 금도끼를 주는 거예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은도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네 도끼냐? 아,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세 번째, 새도끼, 진짜 이제 그 나무꾼이 썼던 새도끼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내 것이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신령이 이 나무꾼이 너무 착하니까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를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꾼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아주 욕심 많고 심술궂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저 가난한 나무꾼이 부자가 된 것이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나무꾼에게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느냐? 이렇게 이제 자취정을 쫙 물어보니까, 내가 나무를 하다가 이렇게 도끼가 빠져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이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또 나무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일부러 그냥 도끼를 물에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울고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산신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도끼를 주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니까 이 욕심많은 사람, 예, 그것이 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은도끼를 보여주니까 이것이 내 것이냐? 이것도 제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세 번째 새도끼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내 것, 예, 그것이요. 그러니까 이 산신령이 너는 너무 욕심했던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안 보여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했다가 있는 도끼마저 잃어버렸다는 그런 우사, 이솝의 우화, 전래동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가 나무를 하러 갔어요. 무엇 때문에 나무 하러 갔냐면은 6장 1절에 나와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한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그랬어요. 좁다. 우리가 어느 날 방이 좁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니면은 교회가 좁다. 자, 엘리사를 따르는 선지자들이 막 불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장소가 좁아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거를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신학교인데, 그때 당시는 이제 하나였던 공간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제 교육을 받는 그런 장소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장소가 부족한.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거를 건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이 엘리사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요단 근처에 있는 어떤 나무들을 끌어다가 새로운 어떤 하나의 거처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선지 성도들이 다 나무여로 간 거예요. 나무여로 가다가 거기서 이제 오늘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느 한 선지 성도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그만 그 도끼 머리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5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뱉되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치리라.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부분에서는 연장이잖아요. 남의 연장을 빌려왔는데 이 연장이 고장이 나붙다든지 아니면 이 연장이 물에 빠져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변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냐면, 내가 남의 것을 빌려올 정도라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빌려와서 갚아는 줘야 되는데, 내가 뭐 조금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냥 그거 주면 되는데, 나도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빌려왔는데, 그거를 잃어버렸으니, 이제 내가 해줄 것이 없어요. 그럼 그 물건을 못 갚게 되면 율법이 뭐냐면, 내가 그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비극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고,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어디쯤에 떨어졌냐, 그러니까 저쪽입니다 이렇게 장소를 가르쳐 주니까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다 던졌는데 그 물 속에 있는 도끼가 위로 올라왔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도끼를 다시 찾았다. 그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성경이 이 도끼 이야기, 뭐 잃어버린 도끼 하나 찾은 것을 기록을 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5장과 6장을 우리가 같이 겸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은 장소는 똑같은 요단강이에요. 근데 5장에서 요단강은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만 장군이 목욕을 해가지고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곳이 요단강이고, 오늘은 어떤 부분에서는 신학생, 선지자 후보생이라고 말한 이 사람이 그 선지자들이 생활하는 어떤 건축을 하려고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그 요단강에 빠져가지고 그 빠진 그 도끼를 끌어올리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한 사람은 이게 5장과 6장의 기적은 뭐가 좀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한 사람은 아람 나라의 군대장,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 신학생은 아무것도 없어. 도끼 하나를 변상할 수 있는 재력이라든지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신분에서 차이가 나는, 신분에서. 한 사람은 힘 있고 권력 있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도 이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권력 있는 사람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병을 고쳐주고, 또 아무 힘 없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사람이든 그 다음에 아주 힘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들의 하소연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5장과 6장 우리가 지금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문제는 몸에 지금 문둥 병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아주 심각한 문제고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6장에 와서 이 도끼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야, 솔직하게.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아니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걸 꼭 기적이라고 기록할 수 있을까? 만약에 거기서 몇몇 사람이 우리로 쉽게 표현해서 수영을 잘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학생들이 여럿이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럿에서는 공동체가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도끼 하나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도끼가 뭐 그렇게 크게 비싼 거는 아니잖아요.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어떤 부분에. 나무를 베는 거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뭐 큰 것은 아니잖아요. 작은 것이에요. 작은 것. 이 작은 것을 얼마든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엘리사는 기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도끼 문제는, 자,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문둥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거는 군대 장관이어도 해결이 안 돼. 즉,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 도끼 정도는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해도 내가 몸으로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러 신학생들이 이렇게 좀 모아서 하든지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도끼 메시지는 뭐냐면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은 작은 것에도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큰 거, 내가 못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찾게 되죠. 왜?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과 같은 이 사건은 어떤 부분에서는 내 힘으로, 그 권력이 많은 이 나만 장군도 해결을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도끼 문제는 누가 봐도 야, 그것 갖고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냐. 그냥 내가 해줄게, 우리가 할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죠, 이 부분은.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 의뢰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소홀히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문제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디를 세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머리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기도 소중하지만 또 머리털 하나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날마다 머리털 빠지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데 그 하나, 어떤 부분에는 오늘도 몇 개 빠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부분, 사소한 부분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지금 가장 작은 부분,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이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큰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사소한 문제지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 오늘 그 이야기가 이 새도끼를 가지고 풀어주는 사건입니다. 새도끼, 엘리사 기적 없이도 선지자들끼리 충분히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에게 구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지 말라고도 할 수가 있죠. 왜? 내가 못하니까. 그러나 작은 문제가 있죠. 이거는 능히 내 힘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것까지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서
자꾸 그거를 떠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이거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장 작은 것을 구할 때 그것이 이제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 되고 내가 걸어가는 것도 기적이 되고 눈을 뜨는 것도 기적이 되고 오늘 또 이렇게 세상의 소리 내가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이런 것들은 다 작은 것들이죠. 그러나 날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면 내가 오늘 또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것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깨워지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내가 걸어올 수 없으면 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걸어올 수 있는 다리에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건강한 눈과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이끄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행하이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